작은 체험에도 집착하면 곧바로 마의 길로 들어선다. 새 속에 섞여 있는 어느 무릉도원 같은 산과 물의 경치가 빼어난 수행도량에서 중년의 눈 밝은 선지식 도인과 맑고 청아한 얼굴빛에 후광이 감도는 여제자가 찻잔을 건네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스승님,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능엄경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나 못 본다. 괜히 잘못 보면 마음만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지. 부처의 말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다. 지금 흔들리는 사람, 지금 지친 사람,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우리를 위한 말이다. 스승님, 능엄경은 대체 어떤 경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다. 네가 평생 나라고 불러온 것이 과연 진짜 나인가를 끝까지 캐묻는 경전이다. 경전이면 보통 깊은 진리부터 말할 것 같은데 능엄경은 왜 사건부터 나옵니까?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능엄경의 주인공은 깨달은 성자가 아니다. 부처님 곁을 늘 지키던 제자로 기억력이 최고요. 경전 암기 1등의 아난이었지. 그런데 그런 아난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다. 마구니의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럼 아난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다. 아난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식은 충분했지만 마음은 지키지 못했어요. 능엄경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나라고 믿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난을 꾸짖지 않으셨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출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 질문이 중요합니까? 출발점이 틀리면 아무리 오래가도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난은 솔직히 말한다. 부처님의 30 이상 그 빼어난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답하신다. 그것은 생사의 근본이다. 감동한 게 왜 문제입니까? 32가지 모습에 끌린 마음, 느낌에 반응한 마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없다. 형상과 느낌에 끌린 마음은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서 영원한 해탈을 찾을 수는 없다. 그 다음 바로 유명한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 부처님은 묻는다. 네가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난은 마음 있는 곳을 7번에 걸쳐 대답한다. 마음은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몸 밖에 있습니다. 마음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마음은 안과 밖의 중간에 있습니다. 마음은 감각과 함께 있습니다. 마음은 아무데도 없지만 작용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마음입니다. 듣기엔 다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능엄경이 무서운 거다. 틀린 답이 아니라 그럴듯한 오답들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난의 이러한 7번의 오답을 모두 반박하여 깨뜨린 뒤 이렇게 정리한단다. 네가 마음이라고 여긴 것은 전부 인연 따라 생긴 그림자일 뿐이다. 그럼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은 전부 가짜입니까? 가짜라기보다 착각된 주인공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판단했다. 그런데 잘 관찰해보면 화는 왔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판단도 계속 바뀐다. 능엄경에서는 생각, 감정, 기억, 판단을 망심이라 부른다. 그럼 없애야 하나요? 없애려는 마음이 가장 큰 망심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 모든 변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듣고 보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지만 어느 것도 떠난 적이 없다. 생각이 바뀌는 걸 알고 있고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알고 있고 소리가 들리는 걸 알고 있는 이 알아차림 자체에 즉 변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것, 그 알아차림, 그 자리가 바로 진심이다. 이 진짜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이 아니라 알고 있음 그 자체이다. 나아가 부처님이 암시한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없어질 때도 감정이 멈출 때도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도 없어지고 멈추고 안 느껴짐을 알고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네가 붙잡은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스스로 드러난다. 그것이 진짜 마음이다. 그럼 깨달음이란 뭡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한다. 깨달으면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획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능엄경은 정반대로 말한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회복이다. 이미 있었지만 착각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능엄경은 분명히 말한다. 너는 잃은 적이 없다. 비유하면 생각과 감정은 영화의 장면이고 진짜 마음은 스크린이다. 깨달음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불러온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영화의 장면이 사라져도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듯이 말이다. 능엄경이 유난히 계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거칠면 진심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능엄경은 말한다. 계율이 없으면 선정도 없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 계율이 무너지면 모든 수행은 헛되다. 마음을 거칠게 만드는 행동은 탐욕과 분노와 거짓, 이 세 가지다. 이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착각이 더 커질 뿐이다. 술, 분노, 거짓말, 과도한 욕망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능엄경은 아주 현실적이다. 흐린 마음으로는 아무리 앉아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계율은 도덕입니까? 아니다. 계율은 마음 보호장치이다. 계율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어지럽히고 흩뜨리는 행동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줄이는 훈련이다. 마구니는 정말 무섭습니까? 가장 무섭다. 왜냐하면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좀 안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지닌 마음 상태가 바로 마군이다. 특히 수행을 오래 할수록 이 착각은 더 교묘해진다. 무엇보다도 능엄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것이다. 깨달았다는 생각. 왜냐하면 깨달았다는 생각을 붙잡는 순간 알아차림은 사라지고 생각 하나를 나로 붙잡기 때문이다. 능엄경은 경고한다. 작은 체험에도 집착하면 곧바로 마의 길로 들어선다. 그럼 능엄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주 짧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나 네가 보지 않았을 뿐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으며 특별한 상태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알아차림,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능엄경의 전부다. 오늘 우리는 능엄경을 공부했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올라올 때 잠깐만 이렇게 물어봐라. 이 생각, 이 감정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계속 살아있다면 이미 능엄경 수행은 시작된 것이다. 스승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차 한 잔 올릴게요. 그래, 고맙다. 너도 한잔 해야지.